오늘은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경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12월 5주가 있어요. 이 5주, 오늘 포함해서 5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후기 사도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기록된 성경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신약의 어떤 새 골격, 그리고 신약의 주제,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골격이 이제 큰 골격으로 따지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 이렇게 세 가지 큰 골격으로 신약 성경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사 부분은 특히 신약의 처음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와 더불어 사도행전이 이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 생각하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편지들, 바울 서신들이나 이런 편지들의 배경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를 다루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줄거리를 그래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22권,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제외한 나머지 22권은 그 줄거리를 보충하면서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특히 이제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내용들도 서신서들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에 조금씩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좀 더 안목이 있는 좋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 부분에서 그 중에 다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교회의 형성과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역사에 해당하는 큰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골격이 무엇이냐면 이제 편지지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21권의 책,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은 다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편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죠. 이 21권의 책은 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쓰여진 다 편지들이에요. 서신서들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이 있고, 또 바울 서신은 총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은 8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 대부분은 사도행전의 기간 동안 대부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은 수신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이제 예를 들어 로마서 그러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그래서 그 수신자들이 제목에 들어있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수신자에게 보내는 수신자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이제 바울 서신 말고 일반 서신 속하는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 이런 서신서들은 대부분 작성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한 거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작자 미상이라고 했는데 초대 교부들 중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작자 미상이고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가 이제 21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예언이죠. 예언. 묵시라고도 하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고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 말고 신약의 예언서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약은 역사, 편지, 예언 이렇게 세 가지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주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크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이라는 것은 그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더 성장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화는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우리 성경론이랑 앞서 살펴봤을 때, 성경의 저자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구요?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기록하는 저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자기가 진짜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하려 할까요? 더 적은 분량을 하려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그럼 소설가인데 소설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쓸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많이 쓰겠습니까? 적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면요,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1장? 11장까지나 기록됐나요?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기록되어 있죠. 1장, 2장. 1장에는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2장에는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타락은 너무 많죠, 사실은요. 그런데 타락의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 창세기 몇 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락이. 선악기 따먹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구속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분량별로 따지면 물론 구약의 예언서도 봐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천국 가는 이야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떠올려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던졌죠. 중요하게 생각되는 데를 가장 많이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중에서 어떤 곳을 가장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네? 그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구속이죠. 구속. 창조는 앞에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어요. 타락은 물론 구속의 이야기들과 함께 가지만은 타락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야기를 앞에서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는 어디예요? 구속입니다. 구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좀 줄여서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 구속,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구속이 성경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속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으신 분은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속의 정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그 말씀들도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구약은 우리 서문교회가 확실히 수준이 높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은 그래서 주제를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약을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내용을 아까 이제 세 가지 큰 골격을 살펴봤는데, 이 신약을 역사의 어떤 시대로 살펴보게 되면은 5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는 총 시간은 약 몇 년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시간,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세는 시간의 단위로 얼마나 될까요? 신약. 예, 신약이요. 구약 말고 신약 시간 얼마나 될까요? 약 100여 년, 되게 짧죠?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BC 4년 6년경부터 4년이나 6년경부터 AD 95년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가 바로 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의 시간의 그런 범위예요. 예수님의 출생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33살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요. 헤로드 왕이 BC 4년경에 죽었다라고 역사 자료들은 그 유력하고 믿을 만한 자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BC 예수님께서는 5, 6년 정도쯤에 출생하셨을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33세에 죽으셨다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추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뒤 15년째 되는 해인 AD 29년이에요. 이때가요. 15년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하고 15년이 지난 다음이 AD 29년이에요. 이 AD 29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쭉 그냥 역사 자료를 봐가지고 대략 보게 되면은 약 30세라고 생각되지만은 역사의 고증을 걸친 어떤 역사, 세상의 어떤 역사들, 그 당시 그 역사들을 살펴서 예수님께서 그때 몇 세이셨을까 추정을 하게 되면은 약 35살 정도로
약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 기간을 보내신 후에 AD 32년부터 33년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간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이 시대를 총 5시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던 그 생애 시절을 첫 번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교회 시대, 초대교회 형성 시대, 전도 여행 시대, 후기 사도 시대 이런 등등으로 총 5개의 시대로 신약을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 시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서 활동하셨을 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4년 혹은 6년부터 AD 32년 혹은 32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필두로 마가, 누가, 요한이 4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복음서 기록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4복음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떤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할까요? 마가복음은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복음서는 각각 그리스도의 특징들을 각각 저자의 관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문맥 안에서 여러분 그 각각의 동일한 사건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그 문맥 안에서 의미하는 바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또 드러내는 핵심 주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지형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지도 있죠? 그림 1,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주요 지역과 도시 있습니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갈릴리, 이두레,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 이런 지형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넓은 어떤 지역 같은 개념으로, 우리나라 뭐 전라북도 뭐 이런 넓은 지역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적어진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지역을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중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지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대, 지중해 바다와 사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지중해와 또 이렇게 요단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이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또 이두레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북동 지역에 위치하는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베레아라고 해서 사해 북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 상단부에 보면은 가짜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 가나가 있고, 가나에서 여기 찾으십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가 있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10km 정도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생애를 보내셨던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다 보냈던 지역이 나사렛이죠.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 한가운데 수가성이 있어요. 수가성 찾으셨습니까? 이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외곽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지명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유대 지역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0km 아래 이제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호구 조사를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신 거죠. 나사렛에서 내려오셨다가 나사렛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생하신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도가 지금 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왔나요? 네, 다 나온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이렇게 딱 위에서 봤을 때 그 지도입니다. 근데 뒤에 딱 넘겨보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도 뒷변에 보게 되면 그림 2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형 측면도예요. 측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북 방향으로 딱 잘랐을 때, 그 다음에 동서방향으로 잘랐을 때 지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이 남북 방향의 측면도 보게 되면은 저 지도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도에서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위에 있지요. 헐몬산. 그게 이제 이쪽에 그림 2 이스라엘 지형 측면도 해가지고 남북 측면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지형은 유대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약 240m, 굉장히 남북 방향으로 길지요. 그리고 동서 방향은 약 150km, 240km, 동서 방향은 150km 정도 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북 측면들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산들의 높이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헬몬산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헬몬산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이 따뜻해지면은 노가 흘러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해까지 흘러 내려가고, 사해는 흘러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점점 염도가 높아지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동서 지형을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이 동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서쪽까지는 이제 완만하게 낮아져요. 그리고 사해는 지중해 수위보다 400m 지역 정도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줄기만 있으면 나가는 줄기가 없어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이나 서쪽으로 갈 때에는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요,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리고를 향해 동쪽으로 갈 때에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고, 또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점점 완만해지고 낮아지잖아요, 동서로요. 그래서 이런 지형들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마음에 더 와닿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활동하셨던 이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좀 없지만은요, 우리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림 1번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옆에 제가 지역도
적어놨지요. 여러분 드린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주로 유년기를 많이 보내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또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의 정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잉태하시고 나서 베들레헴의 어느 마을 구유에서 낳게 되자 이를 목동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알리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새신자반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긴 하는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가까운 아파트가 어디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는 데가 중화산 신일 아파트인데, 그 신일 아파트에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남자랑 한 번도 자보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적인 간격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200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누구 병 고쳐졌다, 이게 기적,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생하시고 나서 유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어떤 것을 강조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기 기록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목수였던 요셉의 밑에서 건강하게 지 덕체를 겸비하면서 자라가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가업에 따라서 목수 일도 예수님께서는 배우셨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을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 반대편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였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증언이 하늘에서 들려오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세례 후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니까 당연히 이런 시험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시험이 성질이 있습니다. 다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시험,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상 만물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는 이런 시험 있잖아요. 이 세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떡이 되라고 하는 유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해 갈 것을 처음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뭘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때요?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막 높일 거 아닙니까? 또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다 주겠다, 쉬운 방법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들을 모두 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값싼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 유혹을 멀리 하시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셨죠. 이렇게 유대 광야 시험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 이렇게 첫 본격적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사역할, 그리고 함께 사역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을 이어서 더 큰 사역을 해가야 될, 더 이어서 사역을 해가야 될 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일부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부르시기도 했고, 제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리와 같은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제자로 헌신된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정말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또 어떤 교회 안에 벌어지는 어떤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작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 빵이 다 변화되잖아요. 떡이.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러면서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또 다른 악함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하세요. 어디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가나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죠. 이 가나의 기적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신 신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림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이 왼쪽 편에 있는 지도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위치예요. 저 네모 박스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형 안에 이 정도쯤의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전 안의 평면도예요. 평면도.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성전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성전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요.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여자들은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또 유대 남자 장정들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푸르게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이 시장판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은 물건을 막 사고 파는 시장판이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소개해준 물건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선해준 물건만. 그것만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거기 있었던 그 장사를 하는 제사장들이랑 연결됐겠죠.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낙인을 찍어요. 그럼 그거를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 돈으로 저기서 파는 그런 양을 갖다가 사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근데 거기서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들은 다 어떤 것일까요? 다 힘없고 파리하고 나약하고 흠이 있는 그런 것들을 팔았던 거예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뺏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막 갈취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분을 발하시면서 노하시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얻으셨어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니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는 육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적으로 좀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되셔요. 그래서 이 수가성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당시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멀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가성을 지나서 나사렛에 가시는데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배척받으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무겁죠. 되게 무겁죠.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보게 되면은 가볍습니까, 여러분? 가볍습니까?
진짜 가벼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뺨 맞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도 그 사람 왼뺨 때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른뺨 갖다 대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따르면 원수는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가벼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사실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들은 굉장히 문자적인 수준에서 막 그것들 지켜가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과 그 이후의 교훈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딱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딱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걸쳐서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그러면서 이제 대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나 그런 일들, 안식일에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막 하십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루 같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들이 정해놓았던 규례들에 따르면은 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대적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고려할게,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따지면 엑섹시야 라고 욕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해석되는 것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죠. 그렇지만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마세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의견이 어떤지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는지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제 이 변화산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의 헐몬산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거기서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바뀌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셔서 자신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장사치들을 또 뒤엎으세요. 이렇게 상을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으로 가신 거예요.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마지막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을 다락방에서 가지십니다.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자신이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종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이지만 어떻게 당시에 주와 선생이 제자들과 주인 종의 발을 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은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게 되죠.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막 훑고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예수님의 일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오늘 강의에 나와 있는 지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사건들을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더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들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많이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무럭무럭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오후 성경 공부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